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는데 있는 곳에서도 다 따라하시기를 바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경륜신앙. 네, 경륜신앙 그랬습니다. 경륜신앙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읽은 가운데 우리 이 말씀을 또 이전에도 이 말씀을 나눈 적이 당연히 있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여기 나오죠. 그것이 9절 말씀에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륜,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죠. 경륜. 근데 이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들이 다 귀한 말씀이죠. 사실은 이 하나하나 뜯어서 막 뜯어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깊이 묵상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우리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요 전에 새벽기도 때 이제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 3절, 4절, 5절, 6절 이 말씀 봤거든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첫 번째로 우리는 택하신, 우리는 복된 존재다. 복된 존재, 택하신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이 있는 존재, 이런 부분의 말씀을 3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에베소서가 특별히 이제 주제로 갖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찬송. 찬송입니다. 찬송. 우리 이제 경륜을 오늘 말씀을 주로 나누겠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사실 귀하죠. 그래서 6절에도 보시면은 우리 6절은 안 읽었는데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쭉 보면 12절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을 하고 우리 찬송을 하는 거죠. 찬송을 하는 거. 우리 찬송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찬송이 되는 거죠.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르죠. 근데 찬송이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찬송을 하고 찬송이 되고 우리가 복을 받는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복을 구하고 복을 받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복이 되고 그냥 복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복덩어리가 글러왔다. 이야 진짜 복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복이 되는 거죠. 그가 복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기에 힘쓰고 그런데 결국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찬송이 되는 거. 내가 찬송이 되는 거. 보기만 해도 즐거운 거죠. 보기만 해도 기쁜 거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죠.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서 있어도 한 찬양이 되는 거죠. 사이에 서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이제 경륜을 봐야 되는데 이게 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잠깐 좀 짚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너무 귀하잖아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너무 풍성하신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혜의 핵심, 그 은혜가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것은 그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셔서, 구약에 보면 다 제물이잖아요. 다 피를 흘렸잖아요. 죄의 대가를 다 피로 죽여서 대신 희생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려 주시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죠. 그 은혜의 결정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놀라운 은혜의 부요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비밀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비밀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비밀이죠. 사람들에게 비밀이죠.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이 드러났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됐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고, 그것이 진짜 은혜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진 거.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번에도 이렇게 보면 무슨 뭐 오랫동안 대통령 선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토론도 하고 하고 또 뭐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나는 다른 것보다도 야, 정말 아는 것들 많다. 그냥 뭐 즉흥적으로 얘기도 잘하고, 그냥 아는 것도 많고, 공부들도 하겠지만, 그러고 보면 또 꼭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그러고서 더 전문가들이 있고, 야, 참 아는 것도 많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신문 기사 보면은 이렇게 많이 뭘 알고 누가 이런 얘기, 야, 참 대단한, 세상에 보면 지식과 학식이 대단한 그런 기술을 가진, 화성에만 갔다 오고 말이죠. 북한에는 또 그냥 그러니 그냥 지식이 그냥 또 이상한 지식은 또 참 위험한 지식은 또 많이 쌓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지식이겠어요. 지식으로 따지면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엄청난 그런 것들이 많죠. 박사들도 많고 역사적 철학적 지식이 많고,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거 다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네? 참 얄팍한, 엄청나게 하는 것 같지만 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지식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에 비교해서 이 우주의 모든 그 비밀에 비교해서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주에 얼마나 알겠어요? 알아야. 네? 아주 조금 아는 거죠. 조금. 그거 별거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 알아도 하나님 모르면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혜를 우리가 받았죠. 빛이 비춰져서. 그래서 아무리 많이 알고 또 오래 참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박사를 몇 개 받았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여전히 안 믿어져.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열려져서 아멘으로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다 열려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8절 말씀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치게 하사. 뭐가 그렇게 넘칠까? 아니, 그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그게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진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때가 찬 경륜 따라 해보십시다.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통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에 경륜이 나오는데 경륜이 무엇인가? 이 말씀으로
첫 번 설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경륜, 그래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뭐 경륜이라는 뭐 다른 단어도 있지만, 네, 세상에 쓰는 그 경륜이 아니고 이 경륜은 뭐냐면 뭐 세상에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이게 좀 조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경륜, 이것이 원래 뜻은 뭐냐면 이것이 오이코스하고 네멘이라는 헬라어가 이제 결합된 건데, 이제 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집을 관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집을 관리하는 거. 경륜이라는 거는 그것을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집을 관리하는 것. 집을 관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복합적이고 굉장히 이제 깊은 뜻이 있어서 성경에는 몇 가지 상황에서 쓰였어요. 몇 가지 맥락에서 쓰였는데, 그래서 이제 크게 조금 다른 맥락에서 쓰였는데, 집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게, 집을 다스리는 거. 그래서 이 경륜에 속한 경륜과 관계된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이게 참 대단한 아주 깊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런 그 개념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경륜. 하나님이 집을 이렇게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 조금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집은 온 우주죠. 온 우주. 그리고 하나님의 관리는 온 역사를 통해서 장소와 시간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죠.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이 원래 그 집을 다스린다는 요 말은 원래 이제 쓰이던 이 헬라어에서 이 말은 언제 쓰였냐면은 재정 관계, 재무 관계 이런 때 쓰인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아주 세밀하다 그 말, 아주 세밀하고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뭐 부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기 단식 부기, 복식 부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대차 대전표 옛날에 그런 거 조금 이렇게 보긴 했죠.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 이제 재정도 이렇게 좀 보긴 했어요. 교회에서 좀 작은 교회 있을 때는 재정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어떤 때 안 맞아서 쩔쩔매요. 안 끝나. 재정이 안 끝나. 쩔쩔매 못 맞춘대. 그러면은 막 맞추려고 그래요.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되죠. 막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난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아니 이게 난 또 우리 성도들의 상황도 알고 이게 아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뭐가 빠졌다, 이 영이 하나 더 붙었다, 덜 붙었다, 뭐 이런 게 보면 보통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수지가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세복하고 전체하고 막 이게 딱딱딱딱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이게 머리 아프잖아요. 이걸 억지로 맞추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차대조표, 우리 양쪽이 쫙 맞아야 되고, 우리 해서 딱짝짝짝 해가지고 뭐 여기 전문가도 있지만 짝짝짝 해서 그래서 딱 맞아야 되는데 딱 안 맞으면은 이게 참 이게 뭐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재정적 딱 맞추는 거, 이런 뜻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시는 것은 그와 같다. 뭐 대차 대조표 이런 아주 조그만 거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가 얼마나 이게 대단하게 짜여져 있는 건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 규칙, 사람의 이 조합, 우주, 이게 엄청나게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요만큼만 삐뚤어지면은 우주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봤었는데, 그렇죠? 다 이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딱딱딱딱 맞게 하신 거죠. 우리 그것을 보는 거죠. 숨은 그림도 찾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어떤 때는 막 이게
내가 하는 것 같고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어가며 그 가운데 참 만족감이 있고 그 가운데 편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더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구하시고 믿고 구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시는 것.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두 번째 이게 경륜의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경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중요한 그 계획이, 그 경륜이, 집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 경륜에 대해서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것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나누신 분은 기억하실 수 있는데,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다, 교회론 이렇게도 얘기한다라고 한번 설명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기 1장, 에베소서의 1장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만 조금 넘어가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3장에 가서 보시면 3장 9절 말씀에 가셔서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뭐예요?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비밀의 경륜이 또 나오죠.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있는데 그게 뭘까? 그거 가지고 그게 뭐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게 나와요. 뭔지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제 무엇으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원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그것이 비밀의 경륜이다. 그래서 이 구약에 예수님이 구약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면서 그 비밀을 갖고 계셔서 그 비밀이 열려졌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그런 매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엇이 있냐면 그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구약의 신앙생활. 신약에 와가지고 새롭게 열려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 그 은혜의 도구, 은혜의 공동체, 우리 축복의 만남, 교회. 교회가 탄생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 비밀을 가지셨고 그 비밀이 열려져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생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은 뭐 교회를 가야 되고, 교회 가면은 뭐 교회 가서 뭐 시험 들고 오면서 교회를 꼭 가야 되냐? 뭐 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 있는 데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참나, 있는 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거는 지가 생각하는 신앙이지 성경적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떠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 잘 몰라도 구약에 이렇게 돼서 예수님 오셔서 그 다음에 성령 받아서 교회가 탄생된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은혜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다. 교회가
참 중요하고 교회가 복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것을 아시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은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경륜에 대해서 세 번째 이 차원이 뭐가 있냐면, 세 번째 개념이 하나님의 경륜, 그다음에 우리 교회, 그리고 개개인에 대한 개개인의 경륜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부분인데 사람 개인 차원의 이 경륜, 오이코노미아 뭐 이런 건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우리 이제 경륜이라고 번역한 말이 원래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그 말이 개인적으로 개인에 대해서 몇 군데 쓰였어요. 그것이 어디에 쓰였냐면은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 시간 많지 않으니까 다 찾아보지 않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게을러 가지고 일자리를 잃게 된 그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냐면, 거기에 이제 이 단어를 청지기 직무, 청지기 직무라고 번역을 합니다. 청지기 직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 직무, 청지기 직무. 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네, 사명으로 또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꾼. 네, 이게 다 한 단어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일 이제 전체를 품는 그런 개념 단어는 청지기직, 청지기. 이게 제일 이제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 청지기이다.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은혜 생활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이다? 청지기다. 청지기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또 사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청지기 직분이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서로 돌아보며 은혜 생활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나의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나의 직분, 사명, 청지기직을 알아서, 그것이 뭐 엄청난 것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나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냥 나 복 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자녀들, 내 가정 뭐 이런 게 아니고,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이 받았고 충분히 받았고 감사하게 받았고 뭐 또 주실 것이지만,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내 사명, 내 청지기 직분 기억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예배 생활하고 헌신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결단하시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